작년 2월 여러분 21세기 최악의 비극 중에 하나로 꼽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그 지진의 안전지대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지진 강도가 무려 7.8,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여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5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튀르키예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에요.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케이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설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는 다프네 여신 숭배가 성행했는데, 월계수 숲속에 이 다프네 신전이 있었고, 이곳에서는 많은 신전 창녀들이 있어서 밤낮 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쾌락의 향연이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 안디옥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는 여러분 언더우드가 세운 서울의 세문안교회가 아닙니다.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놀랍게도 여러분 황해도 장년 솔레 마을에 솔레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솔레, 한자로는 송천이라고 하는데 솔레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솔레교회를 세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서상륜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 사람입니다. 서상륜. 이 서상륜은 만주에서 보부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도와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협력을 했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이 쪽복음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만주지방의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서상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서상륜이 1884년 봄에 황해도 장년 솔레마을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고향. 가족과 함께 고향 솔레마을에 돌아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솔레마을 고향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서상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솔레마을에 58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58가구 중에 50가구가 서상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 솔레마을에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 처소를 직접 만듭니다.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솔레교회. 그리고 자신들만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나가서, 여러분, 선교사가 아직 발도 들여놓기 전인데, 그 땅에 발도 들여놓기 전인데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솔레 마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몇 사람이 선교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법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시기예요. 선교사들도 아주 조심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의구심을 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돌아서더니 두루마기를 벗어요. 두루마기를 벗고 나니까 그들의 등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다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언더우드가 아니 이게 뭐냐 물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 내놓고 예수 믿기로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황해도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언더우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아직 선교사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인데 예수를 믿고 생명을 내놓기로 결심하고 그 먼 곳에서 십자가를 등에 걸머쥐고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데 어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신앙, 조선천지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인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가까운 마을들에 예수를 전파하고 선교사가 마침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찾아가서 세례를 받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영적인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있고, 그래서 언더우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까지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예배당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예배당에 세우죠. 선교사들이 성경을 이 땅에서 번역하기도 전에 먼저 만주와 일본에서 한글 번역 성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역사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선교의 역사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처럼 관습, 인습, 전통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자 생명을 내놓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메고 선교사를 찾아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너무나 귀한 평신도 선교사들,
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평신도 선교사들. 이교도시 안디옥에 가서 이교의 신들을 섬기고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과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주님의 손이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교도시 안디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란 말은 여기서 최초로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그렇게 불리게 됐다는 뜻인데, 비로소 처음으로 뭐라고 불리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성경 원어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하자면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다프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다프네 여신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제우스 신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는 너무나 구별되는 너무나 분명한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교도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 타락한 그러한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교도들이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죠. 자기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맞네, 너는 그리스도인이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중요하죠? 그런데 또 뭐가 중요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람들에게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도 숨기고 있어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당신 교회 다녔어? 10년을 살펴보았지만 처음 알았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숨기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26절 뒷부분을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요, 인정받으려고 하면 뭐가 먼저 돼야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선생님,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처럼 십자가를 메고 그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내가 제자로 살면 세상이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게 돼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우리가 제자로 살지를 않아.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처치맨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랜드 그룹을 창업한 사람이 박성수 회장인데, 이분은 CCC 출신이고 오카는 목사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젊은 나이에 박성수 청년은, 여러분, 23살 젊디 젊은 나이인데 근육 무력증이라고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육 무력증. 이 근육 무력증은 근육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근육 자체가 소실되어 버리는, 얼마나 근육에 힘이 없냐면은 이불을 끌어당겨서 자기를 덮을 힘조차 없었다고. 그리고 난치병이에요. 마땅히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5년간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박성수 청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살 1980년 어디 취직하기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옷가게를 열게 돼요. 아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앞에 2평짜리 작은 옷가게를 열었는데,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오늘날 이랜드의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박성수 청년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팔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잘 간파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굉장히 정확히 간파하고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싼값 옷을 떼다가 좋은 가격으로 팔면서 매해 거의 폭발적으로 매출이 신장되고 전국 여기저기에서 체인점을 열어달라는 성화가 빗발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 정직하게 회계장부를 기록,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다 꼬박꼬박 냈어.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금 제대로 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나 기독 실업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박성수 청년, 그는 세 가지를 잊지 않았어. 첫째로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는 관리하는 것이다. 청지기 의식. 두 번째는 사업체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라고 하는 사명감. 그냥 돈 많이 벌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지다. 여기가 매장이 사역지다. 세 번째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돈 벌고 호의호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도록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사업체를 운영, 이랜드를 그렇게 운영. 1998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랜드 역시 은행이 돈을 회수해가면서 파산 직전의 위기로 내몰리게. 그런데 부도가 나기 직전에, 이랜드가 무너져버리기 직전에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오고 있던 그때에 기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나타나서 이랜드에 5천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다른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랜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왜 그 투자자는 이랜드에 투자를 했을까? 이렇게 쭉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회사를 검토하면서 정직에서 믿을 수가 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직에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신뢰한다. 그렇게 해서 이랜드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그리스도이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면 세상에서는 손해봐요. 그런데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본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수천 배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은 놀라운 상급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바라보고 이 땅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에 그런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걸 체험하면 그러면은 그 후부터는요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세상에서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